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이 된 주사파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런 신학자들과 이런 성도들, 우리 한국에 1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100만 명 정도 있는데 이런 기독교인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경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든지 그 교회를 약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고,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사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북한을 찬양을 하고 광화문 대로에서 외쳐도 어떤 대학 교수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식인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기독교,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하겠다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없애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을 때에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코로나의 핑계로 교회 문을 100% 다 닫겠습니다. 이렇게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 비대면으로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반발하니까 5명만 들어와라, 그 다음에 9명만 들어와라, 19명만 예배드리라, 99명만 들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자를 좋아해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3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교회 문을 완전히 100% 닫게 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때 문재인 정부의 반기독교 정책의 앞잡이 노릇을 흉실히 한 사람들 중에 손봉호 교수와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는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그런 높은 좋은 직책을 가지고 언론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코로나의 30% 이상이 교회에서 발생했다, 코로나의 30% 이상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났구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계란을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란을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 나간 교회들은 코로나가 교회에서 30% 일어났다나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자기 교회 앞에 코로나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가 이런 보셨죠? 언론이 이렇게 먼저 기독교를 폄하하고 거짓된 통계를 퍼뜨리면은 이 사람들을 믿는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30% 일어났구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플랜카드까지 다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종교를 통해서 종교에서 예배드리다가 법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일어난 거는 4%밖에 안 됐는데 10배나 뻥튀기게 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뉴스라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MBC 뉴스가 있고 KBS 뉴스가 있고 TV조선 뉴스가 있고, 뉴스도 자기들이 전파하고자 하는 것을 전합니다. 뉴스라고 해서 맞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면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신학적으로 한 번도 2000년 동안 해석되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정부에 아첨을 하고 교회 예배를 폐쇄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그 당시 언론에서 발표했던 걸 보면은 교회가 1만 개나 문을 닫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라, 교회 오지 마라, 유튜브로 드리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1만 개 이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가보면 지금도 코로나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오지 않는 데가 부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 교회들은 부흥을 하고, 그렇게 노력한 교회들은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은, 이런 말에 속아서 교회 문을 닫았던 교회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난지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교회가 1만 개 이상이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거나 통폐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탄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로마 시대에도, 압제 시대에도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저 공산 지하에서도 산에 들어가서 올짜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숨을 바쳤고, 사탄은 이 예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고, 예배가 약화될 때마다 그 시대 교회는 쇠퇴를 하게 되고, 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신진화론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를 시키고, 다른 모든 것에도 다 구원이 있다,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WCC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걸 외치다 보니까 뭐 다 구원이 있는데 교회는 왜 가? 그저 유럽이 폭삭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약화되면은 그 교회도 약화되고, 예배가 약화되면은 그 시대의 모든 교회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짓는데 저게 좁은 땅에 파일을 빽빽하게 150개, 160개를 박는단 말이에요. 저게 파일을 20m, 23m짜리 파일을 왜 저렇게 박겠습니까? 파일을 박아야,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선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파일 같은 굳건한 이 신앙의 체계가 서 있지 아니하면은, 이 말 들어서 시험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험 들고, 코로나 오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또 지금 모내기 한다고 교회를 예배를 빠지고, 감자 캐러 간다고 빠지고,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딱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라 그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이웃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는 큰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신앙생활의 뿌리 두 가지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것,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우리보다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내가 먹을 것만 있으면은 나는 내 혼자 10가지를 다 먹는 게 아니고 하나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외국인들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게 할 거다 하는 이것을 딱 지키는 이 두 가지의 이런 깊은 기초가 딱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사회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은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려워도 이것들 다 지키고 살아보세요. 살아보면은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모내기 하는데, 야, 모내기 오늘 주일날 해야 손님도 많이 있고 되는데 주일날, 그러나 여러분 모내기 못하면 어떻습니까? 감자 안 캐면 어때요? 하루 늦으면 어때?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주일을 딱 지키고 이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을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으로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속량했다, 값을 주고 지불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4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와,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구나,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나니까 야, 이 땅에서 내가 많이 모아놨던 거 우리 자식들한테 줘야지, 2대 3대 줄 건 뭐가 있어?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재산을 팔아서 서로 물건을 막 나눠줬어요. 45절에 보니까 심지어 자기의 귀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그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은 집 두 채 있는 사람 한 채 팔아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사람들 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11조 하라, 11조 말 한 분도 안 했습니다. 왜? 아니 자기의 재산도 팔아서 나눠주는데 11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대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더하기 빼기 시험 치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선생님 우리 유치원생입니까? 더하기 빼기 시험 치게. 우리는 로그라든지 이런 걸 시험을 쳐야지. 미분 적분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뭐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11조는요 기본 더하기 빼기란 말이에요. 더하기 빼기가 되어야 미분 적분도 하는 것처럼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자기가 남는 재산이 있으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11조 하라. 그 11조를 왜 합니까? 11조보다 10배, 100배를 더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어떻게 모였다고요? 성전에 어떻게 모였다고요? 언제 모였다고요? 몇 번씩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인, 날마다 모이는, 날마다. 우리도 날마다 모이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새벽에 나서 새벽기도 하고 난 다음에 또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은 집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교회 가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 집에 가는 거야.
나도 날마다 해야지. 날마다 못할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여서 날마다 잠깐이라도 시간 나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잠깐이라도. 자, 그런 마음 자세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 힘쓰고. 왜?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씨름을 하듯이 씨름을 딱 해서 삿발을 딱 잡고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오른발로는 딱 들어오면 탁탁 막으면서 딱 버티고 있으면은 막 배에서 막 배가 굴릉굴릉하면서 배에서 육수가 나와가지고 땀이 쫄쫄 흐르잖아요. 이게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는 것, 날마다 모이는 것 씨름하듯이 그렇게 힘을 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모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11조보다 100배 더 되는 자기 재산까지도 부자들은 다 나누어서 주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는 못 오는데, 그렇지만은 주일날 하루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큰 특권이고 의무고 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초대교회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피했어요. 왜 매일마다 교회 가느냐? 왜 매일마다 성전에 가느냐? 뭐하라고 자꾸 모이느냐? 모여서 뭐할래? 집에서 모이면 되지, 내 혼자 모이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가지고, 자, 오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다 서로 권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열심으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주보 같은 걸 가만히 보면은 주일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로 붙는데 수요일날에는 예배가 안 붙을 때가 있습니다. 금요 철날 기도하지 예배 안 하잖아요. 예배라고 이렇게 안 붙이는 데가 있어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성경에서 놓는 예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할 거냐? 막 와서 기도만 한다. 막 기도만 해. 이건 기도회입니다. 막 찬양을 주로 한다. 이거 찬양 드리는 시간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에 이걸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들의 요소를 다 모아서 온전한 예배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집에 찬양하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배 요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걸 우리가 예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로 보면 되지, 그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요소는요, 오늘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그러면 세계로교회 교인 아닙니까? 이런 말하길래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지만은
나는 일부 예배 드리고 매주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을 나는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일부 예배에 설교를 하러 1년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는요,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것만 있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살아서?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건 다 포함돼야 예배란 말이에요. 오늘 또 올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은 몇 번 뵌 것 같은데 구역에서 안 보이길래 내가 어느 구역에 속했습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머리 건질면 알죠, 목사님. 구역은 구역을 속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죠. 교회는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성찬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인들이 94명이 결석을 했습니다. 93명 중에서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야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결혼식 같더라고. 여러분, 결혼식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가는데, 친지들이 다 가는데 안 가면은 내 왜 안 해서 살 수 있지만은 토요일날 먼저 가세요. 축의금도 2배를 드리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왜 못합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자기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파일을 딱 박은 것처럼 이거는 누구도 시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모레 비가 와서 안 되는데 오늘 모내기 해야 됩니다. 모내기 안 하면 어때? 나는 밥 사 먹지, 살 사 먹지. 하루 늦게 심는다고 못 심습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서 그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바로 되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니까 벼농사로 가야지, 결혼식에 가야지, 돌잔치 가야지, 뭐 가야지. 그래 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모든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위대하고 존귀하단 말이에요. 주일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최고의 기념일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일요일날 왜 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원래 노는 거 아닙니까? 노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3일절은 원래 노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목절은 원래 노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강복을 기념해서, 3.1 독립 만세를 기념해서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요일날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기념일입니다.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은 1년에 52번 전부 다 기념일로 삼는다.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념일날 제자들도 이날 모였습니다. 이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주님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는요,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안 먹잖아요. 사실 우리 애들 100일, 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주일이 기념일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최고인데 그날 통폐합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 주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 모여서 이런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고, 이게
다 합쳐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이게 깨달아져서요. 이게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 생길리 시골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부터 이 예배는 최고구나, 최고의 날이구나, 내 생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구나. 그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일날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되면은 12시 땡 할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12시 하다가 땡 하면 오늘 주일에 이렇게 다 해야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또 성경 보고 있다가 주일날 땡, 월요일날 밤 12시 땡, 월요일 되면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그래 했다니까. 그러면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내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다른 사람이 공부할 때 공부 못했으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책도 닥치는 대로 다 읽고 공부하고 교과서 저는 학원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돈이 있어야 학원에 가지 운전 학원도 못 갔다니까. 학원이라는 학원에 내 인생에 1시간도 못 갔어요. 그렇지만은 교과서를 보고 구멍이 나도록 줄 끊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교과서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겠더라고. 그래도 실업계 나와도 소선이 찬양하다가 피곤했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예. 주일 예배 드리고 말이야. 알겠지? 네. 그래. 성훈이도 네. 그래.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요. 중등부 알겠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피곤하도 놀고 안 되지. 저는 주일 이렇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수요 예배도 안 빠졌어요. 구역 예배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구역 예배 하면은 언제나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구역 예배도 가면은 할머니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전도사님 왔다고 계란 삶아서 주면은 전도사님은 내가 불쌍하다고 선생 계란 먹으라고. 그럼 내가 계란을 먹으면 할머니들만, 학생들은 안 오도 되는데 와서 계란 다 처먹는다고. 할머니들은 막 인정사정 없이 욕을 해가면서 내보고 오지 말라고, 계란 먹으러 온다고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다 갔습니다. 진짜라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김명대 장로님도 같은 반이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치면 대부분 주일날 치죠. 저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지. 결국은 학교에서 왜 시험 안 치느냐? 잘라라. 그 당시에는 자르면 다 잘립니다. 그래서 너희 엄마 불러오라. 우리 엄마 학교에 뭣도 모르고 불려갔습니다. 불려갔더니 당신 아들 예수 믿는다고 일요일날 시험을 안 쳐서 교장 선생님이 자퇴하라 그랬는데, 시험을 치겠다고 하면 학교 다닐 수 있고 시험을 안 치면 고집 부리면 자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자퇴를 택했잖아요. 그 이덕호 선생님이 저를 화군과 실험실을 데려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엎드려 받쳐. 나도 장로교 교인인데 가서 이름 한 번만 찍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 자퇴를 해 이 새끼야. 일요일날은 일이 깔렸잖아. 다음 주도 일요일날이고 그 다음 주 일요일날 다 있잖아. 한 번만 가면 되는데 학교를 자퇴를 해? 퇴학을 내? 그래도 저는 매를 맞고 자퇴 선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자퇴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예수 믿다고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네 인생 어떻게 살래? 네가 인간이가 네가 어떻게 뭘 먹고 살래? 고등학교도 중퇴해가지고 뭘 먹고 살래? 이놈의 자식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해에서 저 생천리 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완행버스, 빨간버스 동네마다 서죠. 동네마다 차가 서니까 차 설 때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타면은, 아이고 야가 우리 아들인데요,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중퇴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내릴 때마다 그래, 사람들 내리고 탈 때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이놈의 자식아
나무라로 가고 똥 푸고 살아라. 네가 뭐에 묵고 살래? 예수 믿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놈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내가 네 하나 믿고 사는데.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모든 걸 다 더한다. 그저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고등학교 중퇴도 사는 길은 꽉 찼다. 살기는 무슨 꽉 차, 이놈의 소나. 그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됐더니 서철수라는 친구가 찾아왔더라. 그랬더니 전화가 없으니까 찾아왔더라. 현보야, 내일부터 학교 온다. 왜? 나 퇴학했는데. 시험 치러 갈 실험실에 불이 나가지고 날짜가 변경이 됐는데 그 시험이 월요일에 친다고. 그래서 가서 시험 쳐서 화학분석 자격증을 땄잖아요. 졸업도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에서의 주일은 꼭 지키고 살겠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것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겠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감기가 들어서요. 감기 들어서 몸살이 너무 아파서 못 오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그거는 다 몸 해야죠. 그런데 감기 들려서 지할 것 다 하면서 마트 가서 장도 다 보면서 교회는 안 오는 것, 이런 거는 꼬롬한 거지.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야, 니 아파서 못 가는데, 예배는 못 가는데, 니 마트는 어떻게 가는데, 놀이공원 어떻게 가는데, 심지어 저녁에 개 산책은 또 가네. 니 개를 위해서는 개 산책을 하고 내가 니보다 개보다 못한 놈이야. 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 이 개 이야기 이번에 들었네. 이번에 필리핀 선교 50주년 갔더니 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떤 개 주인이 개를 몰고 자,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는 거 보자 해가지고 막 달렸는데 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운동을 해가지고는 다시 하자 해가지고 빠 해가지고 개보다 이겼습니다. 개보다 더한 놈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도 노력을 했는 거예요. 개도 주인을 내가 개인데 달리기는 내가, 그래서 개하고 주인하고 같이 달리는 거야. 막 달려가지고 똑같이 딱 도착했습니다. 개 같은 놈이 되었습니다. 저 보세요. 개 산책 시키러 가는 거는 가면서 예배는 안 오고. 왜 안 오십니까? 목사님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는데 개하고는 왜 다녀요? 개 산책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가 찢어져서 하나님이 개보다 못해요. 개 같은 이래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파일 같은 어떤 자기의 신앙의 아주 기본의 원칙을 딱 지키고 살아가면은 이 사람은요, 회사에 가더라도 처음 문제는 요거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얻어먹을 수 있지. 저놈은 바쁜데. 그런데 세월이 딱 지나고 가는 사장도야, 야, 저 사람 진실하구나, 흔들리지 않구나, 믿을 수 있구나. 사람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맡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제게 베푸신 기적이요,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주일 때문에 일어난 기적만 해도 책을 써도 땄습니다. 방학 때도 조를 짜가지고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래 내가 떡 됐는데 주일이 배정됐더라. 당연히 나는 안 갔죠. 그러니까 방학 마치고 난 다음에 야, 빠진 놈들 다 나와 해가지고 맹단을 딱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나와서 막 1학년 때 빠따를 때리더라고. 나는 그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그 내가 손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주일이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했더니 또 보더만, 그래? 야, 네 이름 없잖아. 그래도 제가 주일날 안 나왔습니다. 내가 주일날 안 나왔는데 다른 친구 다 맞았는데, 빠지도 맞았는데 나도 맞으려고 그래 나갔더니, 야, 이 새끼야, 네 이름 없잖아, 들어가. 그랬더니까 또 졸업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이 주일날 포함된 졸업여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여행을 가려는데 주일이 포함됐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 수학여행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수학여행은 무슨 수학여행 다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갔는데 월요일부터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는요 다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돈 없어도 선생님이 등록금 다 대줬죠. 저래서 신앙할 수 있게 해줬죠.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기쁘다고 하는 것을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죠. 새벽기도 때도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형사를 네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은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띄워놔요. 네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하라고?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모내게 해야 됩니다. 주일이면은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맡기라니까요. 안 맡기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서 굉장히 부자가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그거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거 잘 보여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내가 불이익이 다가오지만은 그런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 맡겨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주일날 특공대 군대 가서도 주일을 지켰잖아요. 목사님 군대 가서 어떻게 주일을 지킵니까? 첫날 군대 가서 701 특공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삼청교육대 치면은 그런 유튜브 막 나옵니다. 24인용 텐트 쳐놓고 팬티 하나만 입고 그 겨울에 거기서 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주일이 어디였습니까? 저 연대 본부에 장교들 부인들을 위해서 텐트 교회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딱 그 특공대에 배치를 돼가지고 때내가 주일 되니까 다 연병장에서 특공무술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나갔죠. 11시 예배 드린다 그러던데 10시 반 돼서 딱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선임부 용모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 막 훈련하고 있는데 했더니 일찍 사령이 있어서 뭐야? 종교활동자냐? 오도록 해주. 이 새끼 종교활동, 이 새끼 이번에 들어온 놈이 너 고전들 종교활동 가는 사람이 있어? 특공대에서 종교활동 같은 소리 하네. 딱 서가지고요, 이 유단자가 되니까 서가지고 다리를 올려갔네. 어깨에 딱 때려치는데 그대로 팍 기질했는지 아닌지 몰라. 정신을 하던. 그래 또 몇 분 훈련하다 또 나갔습니다. 특공이 병선이 종교활동 다녀오겠지. 이 새끼 봐, 방금 말했잖아. 종교활동 이러면서 가지고 목 밑에다가 제비 손날개로 딱 치네. 그대로 탁 기질했다니.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일어나가지고는 특공이 병선이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사령이 야, 이 새끼 안 돌아와. 그날부터 하루도 안 맞고 살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누워있으면은 고참들이 손을 톡톡톡 나와. 이 새끼 신병이라고 봐주려고 그랬더니 일찍 사령이 오라는데도 종교활동을 가. 여기가 군대잖아요. 샤치가 여기가 사회야.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육군 규정에도 주일날은 종교활동 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종교활동 자유 이 개새끼 봐라. 그때부터 매일 얻어맞고 그 다음 주일날 사기 가서도 보고하고 안 보내주니까 총랑을 두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에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 맞고 얼마나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신설 부대가 되니까 비상이 자주 걸리거든요. 2, 3일 만에 한 번씩 비상 그러면 5분 안에 완전 무장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갈 준비하는 거 그게 준비예요. 딱 보면 나는 방독면이 없는 거야. 고참들이 밉다고 방독면 숨겨. 방독면 없는 놈 일어나와. 뭐 연병장, 뭐 군장, 구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물어봐요. 이번에도 그가니까
같이 부대 생활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다 하고 설교도 그렇게 했잖아요. 꼬라박아 박조 전진, 원산복귀 해가지고 전진합니다. 우르르 가요. 50m 갑니다. 나중에 머리 어떻게 됐어요? 머리 다 까지고 일주일 지나도 머리 털면 모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화마다 맞고 또 비상하면 또 수통이 없어지고 칼이 없어지고 심지어 야전 잠바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장교도 이 새끼 왜 야전 잠바 어디 가서 하이버 어디 가서 다 밉다고 다 숨기고 이놈한테 맞고 저놈한테 맞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은 총구를 가지고 야 새끼야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셔. 내 하나님 저와 함께 합니다. 야 좋겠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적군대 와가지고 이 자식아 팍 총구 찔리가지고 이게 수술 다 했더니 다 기붙잖아요. 무파로 갔는데 이 새끼야 여기는 군대잖아. 사회 나가가지고 매일 네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군대 와가지고도 예배 드린다고 지랄이야? 그때 내가 군대도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종교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대만 안 하고 있잖아. 이랬더니 무슨 자유 종교 이 새끼. 그래 삽을 확 길었다 피했는데 입술이 떨어져 다 기붙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부대에서요 저를 불러서 연대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네가 손해보야? 제가 손해봅니다. 이 새끼 야 지독한 놈. 때려도 가고 맞아도 가고 어떤 일에도 가니까 누가 말해도 가버리니까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앞으로 네 혼자만 종교활동 하도록 해. 저 혼자만 하게 됐잖아요. 그래 저 혼자만 합니까? 내가 부대 갈 때 목표가 우리 부대 복음화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그 다음 주에 갈 때는 뒤에 전도에서 한 명 데리고 갔어요. 진짜 가도 됩니까? 돼지 내가 가는 거 안 봤나? 데려왔습니다. 특공 이병선이면 종교활동. 이 새끼 니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이 새끼 혼자 가야지. 같이 가야 됩니다. 알았어 가. 이래가 한 명 한 명해서 우리 701 특공대 우리 소대 100% 예수 다 믿었잖아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을 지키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매 맞는 거 좀 맞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세계로교회 와서도 전도하다가 막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술 처먹고 찾아와가지고는 야 이 새끼야 우리 집 오지 말았는데 니 왜 와? 이 새끼가 막 뺨을 때릴 때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군대에서 3,200원 월급 받고 엄청 아팠거든. 그때 뺨 때리면 어떻게 아픈 줄 압니까? 성훈이 일어나봐. 이 새끼 봐라. 너 왜 주일날 교회 가? 딱 때리면 야가 이리로 간다니까. 진짜 자빠진다니까. 이게 아프겠습니까? 1번 군대에서 맞는 거 1번 2번 술 처먹고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누가 우리 집에 오라 그랬어 이 새끼야. 2번 어느 게 아프겠어? 1번이 아프겠지. 됐어요. 그때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도 3,200원 월급 받고 국가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얻어맞고 빠떠맞고 똥오줌 못 가리도록 다 하고 침나요 오줌 다 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당했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전에다가 몇 대 맞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술 처먹고 온 사람도 때리는 사람도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됐잖아요. 우리가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 같은 예배는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든지 어디든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여기 방에서 창문 열고 있으면은 엄마가 그래 한다니까. 엄마가 애들 자기 애 보고
집에 가자. 엄마, 학생회 해 예배들. 야, 이 바보 새끼야. 그 똑똑한 놈 어디 있대? 학원 가야지. 막 끌려갑니다. 그 부모가 바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1000명, 10,000명이 달라들어도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못 이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날 구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하나를 못 지키는데 세상에 나가서 굳굳하게 어떤 뇌물이 들어와도 유혹이 들어와도 딱 이겨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정치가가 되겠습니까? 기업가가 되겠습니까? 다 흔들려 버리지. 그 신앙의 뿔을 딱 가지고 나 이렇게 살 거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다 꺾어버려요. 바보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뭐 시험 문제 하나 두 개가 중요한 것 같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막 주일날 농사 꼭 지어야 될 것 같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 무슨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하라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재산도 있는 사람은 팔아서 약한 자를 도와줬잖아요. 약한 자 도와주면 약한 자가 나라에게 뭐 보상해 줍니까? 안 해주면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게 시기고 반주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잖아. 결혼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 팔고 다 나눠줬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물어보세요. 누가 이불 없다 그래서 결혼식 이불 두는 거 다 나눠줬습니다. 누군가가 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있으면은 다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은 없지만 부족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반이 안 됐으면 문 닫으라면 문 닫아야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넓은 예배당에 문 닫으라고요? 칼국수 집에는 10명, 20명 들어가는데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문 닫았잖아요. 그때 제가 말했잖아요. 일제시대 순교해야 되는데 일제시대는 지나갔고 6.25 때도 공산당과 싸우다가 순교해야 되는데 6.25 때도 지나갔고 지금 이 시기밖에 없다고. 이게 코로나 시대는 이제 우리 일생에서 다시 한번 올지 안 올지 모른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죠. 아니지만은 어느 나라 가보세요. 어느 곳에 가보세요. 자, 세계로 교회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다 대단하다 그래야지. 우리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신앙의 뿌리를 지키고 살면은 이거는 어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배워도 그 지식은 어떻게 사용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딱 정해놓고 있으면은 제가 어제 아래도 여기 예비군 훈련 간다고 와 있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간다고 와 있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서 차비하고 밥값 주면은 11조 꼭 드리라. 그러니까 네 했습니다. 그런 게 신앙이라니까. 작은 것들을 딱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막 굶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도 들어오면은 10,000원 들어오면 1,000원이나 드리는 거야. 그때 그 1,000원은 눈물로 드리잖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 안 주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자기 일생에서 이런 것들을 딱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학생 때부터 고난을 당해도 고난에 기쁘고 즐거우고 그렇지. 매일마다 눈치 보고 어떻게 할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눈치 보고 그렇게 비루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일 또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버스가 가야 되니까 오해 가는 건 이해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 타고 오는데 왜 빨리 갑니까? 왜 예배를 등한시해요? 왜 등한시합니까?
여러분 우리 초등 1부, 2부, 3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다 들어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부모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부모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이런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남을 때리고 폭력하겠습니까? 술 먹고 잡혀가겠습니까?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립니까?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무인이 상고 나왔잖아요. 상고 나와서 회사에 취직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고등학교 졸업해서 월급은 받아도 이거 인생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10개월 만에 그만두고 고시 공부해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다섯 번 떨어지고 9번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받는 것보다는 고시 합격해야 되겠다. 10번째 합격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자기가 뭘 하겠다고 하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하고 해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자식이 옆에서 앉아서 가르쳐주고 그런 건 중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보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신앙을 잘 지켜서 오늘 우리 시험 아카데미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기생들 오늘 졸업하면은 우리 김보겸 모사님 명단을 다 해서 행정실에 갖다 놔요. 우리 이성문학교 들어갈 때도 다 똑같은 경우면은 졸업생들을 보내요. 수료생들을 먼저 보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특송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마음 자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나라를 바꾸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눈치 보고 하는데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사자고 그러면 어때? 풀무 부리면 어때? 들어가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부터 온전히 드리고 11주부터 물질생활부터 딱 발효해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지만은 이걸 다 막아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가가 나오고 사학가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법조인이 나와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또 높이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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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행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